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인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3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께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노처녀들이 시집가기 싫다는 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장사하는 분들이 믿지면서 판다는 말,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세 내용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늙으면 늙을수록 이 생의 삶에 대해서 초월하거나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삶, 그 자체와 또 명예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고 포기하지 못하는 습성들을 표현한 말이고, 또 노처녀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갖고 싶고 또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반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믿지면서 판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그 말 자체로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즉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만큼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본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나타낸 말이 바로 이 흔히 말하는 세 큰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 미묘한 사람들의 심리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게 문제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신앙생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생활을 할 때에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그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성경에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중에서 스스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혹은 자신하고 있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본 경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적은 것이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성경 공부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돼서 그들의 평안함이나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소위 기복신앙과 관련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내 가족의 안녕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하나? 이 기도 거리를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본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 교회 좀 들락달락 거리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야, 그게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좀 뭔가 제대로 된 신앙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기도 습관에, 그런 기도의 요구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하면 받을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이 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안 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하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도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기도 습관에 세기를 박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된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의 의사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희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허락되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하는 그 둘 중에 한 길을 잘 찾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편한 것, 또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 또 손해가 나는 것,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행동을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그 목적지를 다 가려놓은 채로 어디 너희가 그 길을 잘 찾는지 못 찾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는 그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과
숨겨진 뜻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뜻, 나타난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드러난 뜻, 나타난 뜻이고,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지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숨겨진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인 사람들이 이 숨겨진 뜻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모를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 뜻을 찾겠노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온통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찾겠다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 그 시간의 대부분들을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찾겠다라는데 정작 거기에 우리의 시간들과 힘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더 신앙이 풍성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더 영적인 것 같고, 더 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이미 이 나타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좀 초보적인 신앙인 것 같고 기초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숨겨진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 노력할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숨겨진 뜻을 찾겠다라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이것을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책만 하게 될 뿐이고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료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뜻과 그 답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100% 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숨겨진 뜻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 간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의 길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길을 잘 선택했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수께끼를 내시고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얼마나 잘 찾는지,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 될 때도 혹은 못 될 때도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지 그냥 다 참고 그것에 순응해서 살라는 운명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뜻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참고 사는 금욕주의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것들을 참아내는 극기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그 외에 다른 사도들, 또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메시아를 갈급하고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자,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줘서 바로 그 메시아가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들이 뜻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 일들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코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그리고 그를 사단이라고 표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분이 뭐였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입니까? 사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단아 라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항상 영광과 승리와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되는 순간, 절망스러운 순간, 실망이 있는 순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일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 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에만, 잘 될 때에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 입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내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상황을 바꿔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어야지만, 내가 성공해야지만, 이 교회도 크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바로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서서라도 뭔가 이루고 내가 앞장서서라도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멋지게 포장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누구의 욕심입니까? 나의 욕심이고 그냥 다 내 뜻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말씀해 보면 이삭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이 자신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맏형이었던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려고 한다. 네가 우리 집의 장자니까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해다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자, 이제부터 네가 형이라라고 속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속일 계략들을 내어놓게 되죠. 자,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신탁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자,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복중했을 때 주셨던 이 예언의 내용의 핵심이 과연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를 큰 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까? 맏형 에서를 큰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생인 이삭을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동생이 장자의 자리에 올라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 이삭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노인이 망령이 났나?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형 에서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자, 이제 내가 나서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려면 내 남편과 비록 내가 마음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에서를 속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리브가가 짜놓은 계략이 너무나 탁월해서 아버지 이삭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때만 해도 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착착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형 에서가 너무나 진노해서 야곱이 그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느껴서 목숨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도망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그 어머니 리브가는 살아생전에 다시는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으로 피난했던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죠. 동생이 라헬은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다라고 표현할 만큼 외모가 아주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와는 반대되는 뭔가 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삼촌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드디어 그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옆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란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창세기 29장 26절에 야 너희 지방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뭐라고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이곳으로 도망을 왔습니까? 마땅히 형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장자의 직분, 그 장자의 직분과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가로채고서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피난와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지금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야곱이 그 어미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자의 직분과 축복을 빼앗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것입니까? 틀렸다라는 것입니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 거창한 이름을 걸고 결국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판단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대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이 리브가가 보여줬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자신의 뜻을 버렸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맏형 에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 자를 동생 야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와 어린 자의 의미는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신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가 큰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하면서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왜 이걸 안 하냐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 자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섬겨야 한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래.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처지 가운데서 가장 열심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섬김을 논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런 발을 씻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만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누가 그만큼 교회에 들어와서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교회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데 인색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손에 통해서 발을 감히 씻음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고요? 저들은 나에게 발 씻음의 섬김을 받을 만한 아직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몰라서 헤맬 만큼 불분명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과연 하나님 뜻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라도 불평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러한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죠.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침공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제 이 아수르를 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거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실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할게요 해서 다시 그 뱃속에 나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보통 그 어른 장정이 3일은 걸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정도의 규모를 가진 성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3일 동안 걸려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그 성을 돌고서 끝내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냥 큰 길을 가로질러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신대.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데 이걸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누가 들을까? 혹시 들어서 회개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하루 만에 그 길을 끝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성 뒷산에 올라가서 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전하긴 했지만 들은 사람이 얼마 없고 당연히 그러니 회개할 사람도 적을 테니 곧 이 성이 멸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뒷산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죠. 이 3일 길을 달려도 부족할 그것을 하루만 외치고 사라졌는데도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까?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포고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도 궁전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수가 누굽니까?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에게 원수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평 가운데 순종하는 자, 행동으로는 옮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멸망했으면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불평 없이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앞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차마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흡족하면 좋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악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악이 조금도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뭡니까? 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갈망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분을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램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승리와 영광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이건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다른 길을 찾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것을 관철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너희의 의지와 너희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베드로와 리브가와 같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자신의 뜻을 버릴 때에 비로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구와 고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